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께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아멘. 김영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단비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이제 중창단 찬양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와 넷째 주는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특송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첫째 주와 둘째 주와 넷째 주는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논어에 보시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면 석사가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말한 그 도라는 것은 이제 진리죠. 이런 진리는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한,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어찌 보면 그런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런 진리를 들으면 그게 이 삶과 죽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녁에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공자는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이제 묻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도 빌라도는 여전히 모르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7절 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진리에 속한 사람은요 누구나 누구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인생의 삶과 죽음에 관한 모든 것들 비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진리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빌라도는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또 그 뒤에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또다시 진리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의 사람들이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아니면 진리를 다른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리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뭘까요? 돈입니다. 돈이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행복도 어디서 옵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도 돈에 오고 성공도 돈에서 이제 성공인 거예요. 사람들의 꿈도 뭡니까? 돈이에요. 돈도 꿈이고 뭐 인생이 돈이 있으면 뭐 무죄가 되고 뭐 돈 이 모든 것이 이제 문제 해결도 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뭐니 해도 진리는 돈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것을 이제 부라고 하죠. 일본어 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이 진리가 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재물이라는 것과 돈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진리로 선택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이 하나님과 그 재물이라는 것은 서로 대치되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을 내가 섬긴다. 동시에 내가 그걸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진리가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에 그리고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 과연 나는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진리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다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위해서도 이제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십니까?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다. 자,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맞은편 동산으로 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계셨죠, 그죠? 예루살렘은 조금 높은 지대 아닙니까? 예루살렘 자체가요, 뭐 해발 700m 이상 되니까 뭐 산에 있는 도시예요, 산에 있는 도시. 한국이나 일본하고는 다르죠, 산이라는 것이. 한국과 일본은 뭐 나무가 빽빽하게 있지만은 유대 지방은 나무가 빽빽한 것이 아니고 그냥 황토색이죠, 그죠? 그냥 이런 광야 같은 그런 이제 산이죠.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은 산인지도 몰라요. 위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조금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타고 내려오면요, 밑에는 이제 좀 낮은 지대니까 이제 시내가 흐르죠. 기드론 시내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강도 아니고 시내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와디라는 것이 많습니다. 와디가 뭐냐면 비가 오면 강이 되고 비가 안 오면 땅이 되고 이게 이제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인데 대부분 다 와디가 많습니다. 척박한 이제 메마른 그런 땅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기드론 시내도 비가 오면 시내가 됩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면 그냥 땅인 거예요. 그냥 마른 땅이 된 겁니다. 대부분 다 유대인은 그런 지역이 와디가 많습니다. 심지어 요단강도요,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사람이 그냥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깊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이제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양의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요, 예루살렘 성에서 봐도 보이는 그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이라고 말하죠. 올리브산, 감람산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과 올리브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시내를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가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그냥 바로 앞에 맞은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아키하바라 정도 가듯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보통 안식일은 뭐 몇 킬로 이상 못 가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찌 보면 중요한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멀리 사람들이 여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당일 금요일이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맞은편인 그 언덕 동산이 하나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게 이제 감람산, 올리브산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겟셋만의 동산, 이제 정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겟셋마네나가 올리브 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감람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들으시면 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이미 밤은 깊었어요. 저녁도 먹었고 가르쳤고 또 그들을 뭐 이렇게 발도 씻어줬고 가르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십니다. 밤은 깜깜하죠, 그죠? 깜깜한 그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거기서 뭐 하시냐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또 데리고 가셔가지고 조금 더 깊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는요,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찾아옵니다. 가룟 유다가 18장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3절에 보시면 로마 군대 병정들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들 이 유대 지방에는요 군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로마 직속에 로마 군인들이 있어요. 로마에서 온 로마 군인들이죠. 그리고 자체 군인들이죠. 이스라엘 자체 군인들, 성전을 지키고 하는 그냥 자체 군인들. 이 둘이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로마 군병들은 이제 로마에서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그런 것들 집행하는 훨씬 더 권력이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만드는 성전을 지키는 경비들이나 이런 이제 군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같이 이제 데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잡으러 와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안나스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12절, 13절에 보시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입니다. 근데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구약에서 뭡니까? 평생직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죽으면 그 다음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대제사장의 그런 직분인데 안나스가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아들들도 돌아가면서 다 대제사장을 했고 자기 사위까지도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약 시대 때 나온 대제사장은요 구약 시대 때 나온 대제사장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야말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죄악을 품고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직분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 예수님 시대 때 나온 대제사장은요 그런 대제사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 봐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대제사장을 제외한 70명이 이제 그 공의회 회원들이 되죠.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리고 율법사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구성되죠. 근데 유대인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종교와 정치, 종교와 입법, 종교와 행정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볼 때에 야, 종교 지도자들이 뭘 이렇게 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분리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종교 분리입니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거. 예, 우리는 분리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 당시에 이들은요 분리가 안 됩니다. 일치되는 거예요. 즉 이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재판도 하고 사법부예요. 그리고 입법도 하고 법도 해석하고 법도 이제 이들이 하는 것이고 행정도 이 모든 것을 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행하게 됩니다. 거기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로마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로마에서 허가 안 하면 바뀌어야 되는 거다. 죽든지 안 죽든지 상관없이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의해서 왜냐하면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헤롯 왕보다 실제적으로 권력이 있는 기관일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예수님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이었는데 이제 뭐 죽은 그 다음 해인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3명이 이제 분봉왕이라고 말하죠. 나라를 3개로 나눠 가지고 다스립니다. 이들도 헤롯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베레아 지역, 갈릴리 지역이 연결되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 이 지역까지를 이제 헤롯 안티바스 안디바, 헤롯 안디바, 이름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름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거 외운다고 시간 걸릴 필요 없어요. 외워도 다 까먹어요 또. 그리고 그 사람들 뭐 외우는 게 우리하고 아무런 뭐 그게 큰 도움도 안 되니까 뭐 작은 도움 되겠지만은 뭐 이름은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헤롯 안디바가 이제 다스립니다.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 북동쪽은 여러분 아시죠? 헤롯 빌립의 아내를 갖다가 헤롯이 또 뭐 이렇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게 나오죠.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또 유다 지방이라 말하면 예루살렘을 이제 포함한 사마리아 밑지방을 유다 지방이라 말하죠. 유다 지방과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이 헤롯의 3명의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찢어져 가지고 다스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헤롯은 유대인 아닙니다. 이둠의 사람이라 말하죠. 에돔 족속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왕은 로마가 임명하는 거예요. 로마가.
왜냐하면 로마 시대니까 로마가 식민지 삼고 있으니까 로마에서 인정하니까 그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 총독은 없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이 왕들이 유다인들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 로마의 그 이제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 곳을 나눠서 다스리지만은 사내들인 공의회는 보통 로마의 식민지는 자치를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안 그러면 식민지를 다 관할하기 힘들잖아요. 로마 사람들 다 파송해가지고 어떻게 그 넓은 지역을 다 다스리겠습니까? 로마가 얼마나 그 로마 뭐 유럽 지역하고 저기 뭐 중동까지 그 다 다스렸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백성 관리로 다스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을 파송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임명한 왕을 통해 가지고 자치를 이렇게 인정을 이제 해주는 것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치를 인정받았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 자치 의결 기구는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집단입니다. 정치 집단 대제사장. 그래서 그 자리를 자기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론이 중요해요. 여론이. 안 그렇습니까? 여론이 중요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버리면 로마에서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문제 없이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면 로마에서는 긴장하죠. 야 혹시 나라가 또 우리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 여론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은요, 이 뭐 사두개인파죠. 사두개인들은 예를 들면 오늘날 뭐 좌파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우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안 친합니다. 친할 수 없어요. 율법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보기에는요 대제사장들이 우습죠. 저게 구약 성경은 완전 다르잖아요. 구약 성경도 맞지도 않으니까 완전 다른 거고, 자기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도개인들은요 부활도 없다 말하고 뭐 천사도 있다 하는데 천사도 없다 말하고 완전 다 다른 거예요. 원수예요 원수. 좌파고 우파입니다. 이들 외에도 뭐 또 이제 다른 특별한 집단이 있죠. SN파라고 아예 이제 그 금욕하는 파들이 있었고 열심당도 있어요. 열심당.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열심당 있었지 않습니까? 열심당 시몬이라고 이게 독립전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독립해야지 로마의 열심 당원들. 헤롯 당원들도 있었어요. 헤롯을 지지하는 거기 이제 권력에 붙어가지고 헤롯 당원들 여러 당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좌파와 우파가 있었어요. 하여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 이 파들로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 안에도 좌파와 우파 지금처럼 정치 집단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이 뺏기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론이 이제 기울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한테 예수라는 사람한테 여론이 다 기울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다 그쪽으로 향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제 위험한 거예요. 혹시 로마에서 알면 이 예수를 갖다가 뭐 임명해 버리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때는 좌파가 우파가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여기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십니다. 안나스라는 사람 장인한테 먼저 잡혀가셨고, 그리고 가야바 집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안나스는 데리고 갔다가 실질적인 권력 아니겠습니까? 안나스가 비록 지금 가야바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안나스가 실질적인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갔다가 또 명목상에 또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데리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갔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라도에 가냐? 빌라도 제가 설명 안 했네. 근데 이 세 개의 이제 분봉왕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분봉왕이 있었는데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죠. 이게 굉장히 이제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스리다가 데모가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가 보니까 아켈라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파면을 시키고 누구를 직접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왕에게 주는 게 아니고 총독을 보내가지고 로마 직속 총독에 의해서 이 유다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은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있었고 이 예루살렘이 포함된 이 지역은요 유다에 파송된 로마 총독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빌라도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이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는 자치권이지만은 법적으로 사형을 시킬 권한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사형을 시킬 권한은 없지만은요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울 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도 뭐 돌로 크리스천들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잡으러 다니고 잡아가서 또 쳐 죽이고 이런 일들.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암살하고 막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었어요. 종교법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죽였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고 싶냐면 로마에서 정당하게 이 사람은 잘못되었다라고 사형을 시키고 싶어. 그래야지 여론이 잠잠해지고 자기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총독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가야바가. 데리고 가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왔는데 재판을 해달라고 하죠. 그때 빌라도가 어떤 말을 하죠?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재판을 해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몇 절입니까? 31절. 빌라도가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빌라도가 보기에는요 너희들 종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종교에 관한 너희들 종교법에 관한 문제이지 이걸 로마 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재판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자치의 의결 기구가 있지 않느냐 거기서 재판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얘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아예 마음먹고 온 거예요. 아예 죽이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예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그때 빌라도가 33절에 보면 묻죠.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라고 묻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어떻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못 오겠다, 신성 못 오겠다. 자기들이 이게 제일 큰 거였는데 신성 못 오게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성 못 너희들 종교법에 관한 거 아니냐? 나 안 된다. 너희들이 가서 해라. 이렇게 할까봐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했습니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야지 빌라도가 재판할 수 있어요. 왜? 가이사라 이제 로마의 황제가 왕인데 그 황제에 관한 반역죄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빌라도가 재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빌라도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보시면 이 총독이에요. 빌라도가 다시 이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는 갈릴리는 지금 헤롯이 다시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헤롯에게 데리고 가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헤롯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좀 볼까 해서 뭐 관심 있게 보다가 기적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뭐 다시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여기 아니냐 여기서 이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발했으니까 다시 총독에게로 돌려보내는 그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대인이 너가 왕이냐 이들이 고발한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하루 밤 안에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가 기도하시고 잡히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밤이 늦었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그 밤부터 해가지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 밤 사이에 한숨 못 주무시고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이란 것이 밤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밤에 할 수 있습니까? 재판은 보통 밤에 안 합니다. 이 당시에는 뭐 급하니까 뭐 했겠지 아니요. 그 당시에도 법도 있고 열리는 시간이 있고 닫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재판정이라는 것이. 사형이 처하는 그런 문제라면요. 하루 밤 사이에 그렇게 몰래 해가지고 사형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당하지 않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밤 사이에. 급한 거예요. 빨리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에 사형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6월절이 되기 전에 죽여서 다 묻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6월절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시체 만지면 안 되니까 그 전에 해치우려고 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 하루도 안 된 그 시간들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따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우리가 참 곤란하고 곤혹스러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곤란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도 참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바람에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냥 곤혹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저 사람 알고 있지? 너도 한패지?
저 사람하고 너 제자지? 너 알고 있지? 물어보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의 심정이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예수 믿으면 참 좋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도 오고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진짜 그렇던가요? 예수 믿으니까 하는 일 잘 되는가요?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물론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이제 진정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오지만은 예수 믿으면요 곤란한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직장 가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그 때문에요. 어떤 갈등들이 생깁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곤란하니까. 가족 내에서 예수 안 믿을 때는 갈등이 없었는데 한 사람 예수 믿는 것을 말미암아 가지고 가족 내에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곤혹스럽고 안 믿었으면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겪지 않을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얼마나 곤란합니까?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곤란한 일들을 상황들을 펼쳐나가고 계십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인생을 걸었는데 모든 것을 다 올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베드로는 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나 힘든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라는 말들을 3번이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몇 절입니까? 보시면 36절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잡히셨냐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잡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라면 내가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부하들이 싸워서 너희들 손에 넘어가지 않게 내가 잡히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붙잡히셨는가? 왜 십자가에 지시는가? 왜 이런 곤란한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요 예수님 안 잡힌 것이 아니라 뭐 이 사람들 다 죽어 나갈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나라가 유다에 속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그 반대되는 대적들을요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자기 부하들 말하지만요 이 부하들이라는 것은 자기 종들 즉 천사들도 포함됩니다. 다 쓸어버리고 그 제자들에게 정말 귀중한 자리 한 자리씩 다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따르는 것이 행복일 거예요 아마.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우리들도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사장사람들 말하는.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전 세계를 이 나라에 속해가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예수님 따른다면 이 땅에서. 하지만 우리가 왜 오히려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잡히셨고 십자가 지시는 것이고 우리도 베드로도 우리도 곤란을 겪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주님 나 좀 부자 되면 안 됩니까?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다니까 더 잘 믿는다니까요. 주님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내가 좀 소원하는 거 있는데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말해도 우리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요 그런 거 다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 로또 1등 맞았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곤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 땅은요 물질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덮어놓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듣지도 않았습니다. 똑바로 보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관해서 말하면요 들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그냥 말하지만 하고 그냥 핍박합니다. 그냥
필요 없다 말하고 다 거짓말이라 말하고 꾸며낸 이야기라 말하고 과학 시대에 그런 말도 얼토당토 안 되는 이야기라 말하고 아예 안 되는 아예 대적을 합니다. 아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적하고 있는 진리와 비진리는요 서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사람들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곤란을 겪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되는데요. 세상이 경쟁 세계고 이렇게 서로 또 돈을 좀 벌어놔야 되고 뭐 다 이해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소속이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내 마음이 상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 좀 희생하고 좀 나누면 좋겠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것을 좀 남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좀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일본 문화가요. 배려를 잘하는 문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요. 배려를 잘하죠. 그죠? 배려를 잘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자기에게 손해가 간다 해도 배려할까요?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내가 손해가 돼. 금전적으로 내 시간적으로 손해가 된다. 그럼 배려할까요? 안 합니다.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배려하는 사람 있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 합니까? 이 세상은요. 바보 멍청이랍니다. 어리석다 말합니다. 이거 어리석어가지고 제가 다 이용당하고 말이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보기에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멍청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바보 같은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저리 난폭하고 왜 저리 욕심이 많고 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알고 왜 저런지 모르겠다. 왜냐하면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외국인으로 살 때에 얼마나 긴장하고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때로는요. 내가 이거 뭐 손해를 받아요. 내가 말도 못할 때도 있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눈치도 보이고 때로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나라 사람인 척 하고 싶고 이름도 바꾸고 또 말도 내가 이 나라 사람처럼 하고 싶고 모양도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생의 그런 방향들이 불편한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서로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니까 앞으로는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왜 우리가 다른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일요일만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제가 수요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또 막 누굴 미워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로 내가 저 사람을 욕을 했습니다. 내가 또 욕심을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물론 회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회개는요. 돌아서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땅에 소속돼 있었어요. 이 땅 사람들 똑같이 나도 욕심 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많이 버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돈을 섬기고 돈이 인생의 진리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 내 인생이 방향이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일요일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돌아서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고 바보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을 때가 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앞으로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 제가 전에도 한번 비유를 들었지만은요, 여러분 이 유치원생들이 모여 있는데, 유치원생들이, 야, 유치원생들은 착합니까, 못됐습니까? 잘 모릅니까? 유치원생들은요 이기적이에요.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 자기만 알아. 부모님이 힘들든 말든 자기가 배고프면 울고요, 막 때를 쓰고 자기만 알지 부모님 힘든 거 압니까? 5살짜리가 모여가지고 동생 불러가지고, 야, 아버지가 지금 사업하시는데 참 힘들어 하신다. 그래 우리라도 조금씩 좀 적게 먹고 우리가 나가서 좀 돈을 좀 벌든지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죠. 아이들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럼 내가 막 내 거 내가 가지려고 막 이런 유치원 집단이 있어요. 아이들 집단이. 그 집단에 대학생이 한 명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유치원생들이요 대학생을 놀립니다. 하면서 막 놀리고 말이야. 대학생들이 뭐 이렇게, 너희들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장난감 하나 가지고 이게 아니야라고 말해도요 듣지도 않아요. 그냥 하면서 장난감 뺏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 거 하지, 이거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대학생이 그 집단 안에서 좀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데 가지고 속상해 하겠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속상해, 오늘 유치원생들한테 내가 왕따 당해가지고 내가 학교에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그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다르니까, 소속이 다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사람들한테 에이구 바보같이, 에이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난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해도 속상할 거 없습니다. 수준이 다른 겁니다. 소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고 내 소속이 어딘가, 예수님이 나에게 유대인의 왕인가 아니면 전 우주의 왕으로서 오셨는가, 내 마음속에 그것을 똑바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묻죠. 빌라도 33절에서 예수님께 문제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해 준 것이요. 대답 안 하고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이렇게 당하신다 생각하지만요, 아니요,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스리시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을 우리가 당한다, 주도당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빌라도에게 오히려 물으시는 거예요. 너 말이냐 다른 사람 말이냐. 그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말이냐 다른 사람 말이냐. 그게 나의 고백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혼동할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아니고 나는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섬기고 있는 그 재물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할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의 왕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왕이신가? 그 진리의 나라, 그 진리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들요 꾸준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런 질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상황들과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내가 말하는 그 나라는 나는 어떤 나라에 속하여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의 방식은, 나의 행동 양식은, 나의 가치관은, 나의 꿈은,
나의 성공은 과연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요, 어디에 소속된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은요, 어느 나라에 소속된 그런 꿈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그 자녀들의 그 미래는요, 어느 나라에 속한 그런 미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속되어 있는 그런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비록 바보처럼 여김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로 알고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돌아서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우상인 돈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삶이 아니라 돈에 대항하여 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기적인 가치관과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의 가치관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미움과 다툼과 욕심과 싸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서로 미워하지만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당하면 복수하고 갚아주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내가 똑같이 복수하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때로는 찢겨지고 때로는 맞고 때로는 무시당하며 침뱉음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주님, 그러한 핍박을 당하는데 합당한 자가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